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으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로 만드사 순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또 영적 원리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하나됨의 의미를 잘 알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의미를 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둘인데 하나 둘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요? 네 개인데 하나가 되는 것은 또 뭘까요? 또 20인데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요? 또 넷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또 20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 라는 질문. 먼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손과 발과 네 개지만 하나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20개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은 각기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가 될 때, 즉 이 말은 몸은 건강하게 잘 붙어 있을 때, 그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라도 아프거나 하나라도 병이 들거나 하나라도 잘나져 버린다라면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은 뭘까요? 1 더하기 1. 이거는 계산상으로 보면은 2가 맞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러면 만 더하기 1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10만 더하기 1도 하나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계산법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발동하고 그래서 노력과 수고해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비밀이고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금 오늘 6명입니다. 6명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6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6명이 각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잡혀가고 그리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은 지하 감옥에 고통받으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거나 활동을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도 아마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 여지껏 잘 가지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신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만으로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신학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책이죠. 쉽게 말하면 로마서는 모든 신학, 즉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대한 그 기초 위에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그 기초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면은 에베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 둘 곳을 찾은 것이 어디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그 각자의 개인이 모아져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로 하나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지체가 어떻게 했을 때 한 몸이 건강해지는가를 알았고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교회의 몸과 같이 하나가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밝히 알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플러스 하나 이꼴 하나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10만 이꼴 하나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1억 이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지었대요. 이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하며 세 사람을 짓게 한 것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할례자와 할례받지 못하는 자, 무시하는 자와 무시받는 자, 너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서 라고 하는 자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즉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따로 세 사람을 만들었고 이방인을 따로 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이를 팍팍 깔면서 저것들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바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화평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같이 지냈던 원수같이 지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시민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19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즉 외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성도가 아니었었어요.
이방인들도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도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시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각기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시민이요?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옥에서, 감옥에서 깊이 묵상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비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풀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드림 교회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떤 나라의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네 교회, 내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너희들 교회는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신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 교회가 아프다면 결국 우리 교회가 아플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프고 다른 교회가 쓰러지면 결국은 내가 아프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비밀로 아는 사람만이 이 개교회주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과거에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너희도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는 어떻게 되게 해요? 한 형제요 자매라면,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서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회만 오면은 서로 원수죠.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에베소서는요,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여기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즉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 예수님의 몸이 없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머리로 오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인 몸이 완성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그 충만이 교회에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지극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가족이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자녀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듯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져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가족들에게 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픈 것이에요. 가족 단위 속에서도 부모는 부모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나 몰라 각기 그렇게 산다라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화목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라, 누구에게 충성하라, 그런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개념만 신앙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지만은 남편이라는 위치, 아내라는 위치, 자녀라는 위치, 각자가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씀에 대하여 전혀 부담 갖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녀는 부모의 바람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관계를 잘하고 또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잖아요. 학교 가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들이 각자의 책임을 잘 지릴 때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각기 이방인이요, 각기 유대인으로 살던, 그래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그들이 끌어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새 사람으로 탄생된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며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관계, 원수 같은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고 권세가 되게 하셔서 이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건물 짓는 것은 요즘처럼 콘크리트 철근을 갖고 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로서 짓는 것이거든요. 돌을 짓는데 돌을 하나가 중심 돌이 되고 그 돌 위에 두 가지를 얹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기 돌이 뻗어나가죠. 그 중심 돌 위에 두 가지가 얹게 되고 또 그 중심에 하나가 얹게 되고 또 두 개가 얹게 되면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 돌이 없으면요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돌이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실 때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건물, 온전한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드림 교회는 오직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요 이방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각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중심 가운데 한 건물이 지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건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지금 지원받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하여 서로가 삶 속에서 나누고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터 속에서 영적 유대인으로서 영적 이방인들을 한 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요 선교라는 것이다.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에베소서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비록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영적 비밀들을 지금 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에다가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기록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특별히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시면서, 즉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하는 놀라운 권위를 주시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충만해서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는 그 충만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비로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잔에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전자로 물을 붓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 땅이 적셔내고 이 세상이 적셔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충만이 되면은 이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 앤텔로프 밸리가 충만해지면 LA 지역과 미국과 온 세계가 충만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이 예수님의 충만이 그 지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드림 교회는 예수님의 이 충만함이 이 앤텔로프 밸리 지역을 지금 적셔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충만, 그래서 머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 이 물질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사람 잘 되게 하시고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한다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충만이 가정의 충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충만이 모든 성도들의 충만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하나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되어지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므로 인하여 서로가 화평케 하고 그전에 원수같이 지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형제임을 깨닫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물질도 명예도 또 건강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의 원리를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리고 이것 줬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되게 하여서 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두드림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쪽 벽에 서고 저쪽 벽에 섬으로 말미암아 건물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봉사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삼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만 인도하시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라야 되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장이 되어지고 그 성장함이 성숙함이 되어지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돌보고 아껴주는 부모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왜 이 하나됨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말라기
말라기 2장 10절에는 마지막 말라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둠의 시대가 400년이나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의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요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왜 하나만 지었겠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열로 만들 수 있고 100명의 아담도 만들 수 있고 1000명의 아담도 하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가정을 하나만 만들으셨느냐? 라고 말씀하며 그 하나를 통하여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드셨는가, 경건한 자녀들, 경건한 생명들이 탄생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가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가 되면 자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 속에서 머리와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들어오면 모두 다 경건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충만을 맛보고 그들 또한 한 자녀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평으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당연히 이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믿음을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내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한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한 건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에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향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